성경이 말하는 욕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 할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많이 볼 것입니다. 교재를 보시던 성경책을 오픈하시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받아가기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야고보는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첫 문장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즉 여러분과 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누구든지입니다. 자, 야고보는 말을 절제하는 사람,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보내는 편지에서 영적 성장, 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을 저희들에게 선포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원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 속에 있음을 우리는 듣고 보고 알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자, 사탄이 고난을 당한 욥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욥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은 하나님이 칭찬을 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입을 지켰습니다. 말이 기준이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는요, 그것을 욥의 인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을 여기는 이시나.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우리가 아이고, 하지만 그 아이고 뒤에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에,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자, 말라기에서 3장 13절 볼 텐데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길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예수의 긍휼과 예수의 사랑이 아닌 그 말이
입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한 말로 우리 하나님을, 즉 우리가 말하는, 즉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알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말라기에서는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함이라.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는데 쟤는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갑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나보다 건강합니까? 뭐 등등입니다. 근데 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입군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 비방하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5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다면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 왜? 말은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심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이것은 실수로,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뱉어낸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욥과 말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에 대한 교훈 중 하나는 욕에 대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욕에 대한 개념은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게 자신의 말이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자세히 보면 욕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윤리적인 그 개념의 성격을 넘어서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 바로 욕이라는 것입니다. 욥과 아내가 욥에게 했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 속에는 억울하다 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 섭섭하고 억울합니다 라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이를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종의 신부대로 사는 것도 태어나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데, 그런데 까다로운 누구를, 주인을 만나도 부당한 일을 만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예수님의 모델을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처럼 반항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으니까 고난을 받았어도 그들을 저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무엇을 따라갔으니 너희들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을 만났을 때 해결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해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에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려면 많은 일들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누굴? 하나님을 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3장 7절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혹시 욕이라는 개념을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성경은 이 욕이라는 개념을 윤리적으로만 말하지 않음을 확인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심코 여러분이 던진 그 말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돌로 때리는 그런 입은 열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하고 생기는 일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라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뭐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건을 만났을 때 입으로 죄짓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욕이라 우리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욕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붙잡고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 호소하는 여러분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하심과 그 공의를 불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기도로 서로
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고 나갈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무능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 그 불신하는 말로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